장혜정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발자취가 아름답고 아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참 잘 떠났다 하는 그런 사람도 역사의 인물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결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산의 시간도 반드시 어느 땐가는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었기에 또 끝나는 시간이 있듯이 한 해의 출발이 있었기에 반드시 결산의 시간도 다가옵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꽃도 피었다가는 지는 날이 오고 나무도 자랐다가는 고목이 되는 날이 오고 사람도 태어난 날이 있기에 반드시 죽음의 날도 다가옵니다. 한 계절의 끝이 있는가 하면 한 시대의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대부분 후에는 주어진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잘못 살았습니다. 문제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카터 대통령께서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박수를 받으며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암이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을 맡긴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나에게 한두 주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시한부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면서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집을 지어주면서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완전히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93세의 노구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의 뒷모습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남아있다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평소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 칠 때 성적이 안 좋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잘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경주자, 한 코스를 달려가는 한 경주자로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코스에서, 마지막 달려온 인생의 코스에서 승리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산 지점에서 후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레이면서 면류관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노년이 늙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과일과 같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주인의 손에 들여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자꾸 늙어간다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익어가는 과일처럼 잘 신앙이 익어갔다가 오늘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극상품으로 들여지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잘 익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도 이렇게 준비된 아름다운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오늘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 바울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산 때, 인생의 결산의 때가 나에게 반드시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 이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을 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났던 때로는 생각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게 갔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갔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거나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농부의 지혜는 뭡니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름,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 이게 농부의 지혜라는 거예요. 겨울이 올 때에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왜 겨울이 올까? 난 겨울이 싫어한다고 그 계절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게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건 진정한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온다고 우리는 반항을 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늙기 싫다고 안 늙는 거 아니에요.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면서 그 떠날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코스, 그 시간의 타이밍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올곧은 길을 걸어왔는가?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 모습으로 멈춰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사는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성도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 나에게도 있다,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싸움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싸움도 아니고 어떤 감정에 의한 싸움도 아닌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요, 신령한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자에게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주어지고 박수가 있고 관심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의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자신과의 싸움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적은 늘 나 자신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장 힘든 것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이름을 떨치던 명성이 높던 그들의 한순간에 무너지고 추락하는 게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 자기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막에서 쓰러져서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절망, 분노,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또 하나의 선한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은 주어진 우리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이 거룩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염. 반대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늘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어두워져요. 사고가 병들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이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우상밖에 생각이 안 나. 환경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되지 않은 환경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향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머물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 불의한 자리라면 그 환경을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 환경에 물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현 주소를 너 지금 설 자리인가?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니라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놔요.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의 축복을 파괴하고,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고,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은혜를 파괴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악의 영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과의 싸움, 내게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선포했다.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7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경기에서 정해진 이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달려갈 코스를 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의 길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생명을 전하는 길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하고 여러분 달려가는, 이게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이 길을 잘 맞췄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맞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인생의 코스에서 사명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던 그 사명의 길에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노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도 코스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유감없이 완수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입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길을 달려왔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승점에 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겁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훈련과 고달픔과 어려움들이 다 극복하고 경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시상대에서 상급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모습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결산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간 나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한다면 나는 후회인가? 아니면은 설레임일까? 어떤 장로님이 죽을 때에 뭔가 고통스럽게 껄껄하면서 괴로워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잘 믿을 걸, 충성스럽게 살 걸, 헌신하며 살 걸, 이러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후회한다. 내 인생의 결산을 후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남은 인생의 코스를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의 코스를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 우린 최다의 양이 아니라 최선의 질이에요.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가? 최선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왔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그 코스에서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잘 달려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대로 바울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선한 싸움만 싸운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간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마치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기는 언제나 정당한 규칙대로 해야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충성했고 믿음대로 달려갔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라는 말, 끝까지.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달려갔다, 끝까지 지켰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완료형으로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를 믿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사명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코스를 완성하는 날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 임명, 우리 4,116명이 재직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주어진 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결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요.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방황될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또 여러분,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향해 이런 설레이는 기대와 설레이는 축복을 소개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향해 달려오는 후에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런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나처럼 믿음을 지킨 여러분에게도 나와 같은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출발도 중요하고 코스도 중요하지만 결산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산 바울 앞에는 상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인생의 결산하는 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는 이 바울의 결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의 사도 바울처럼 후회가 아닌 설레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풍랑도 비바람도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서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 폭풍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을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바람을 이기게 하시고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처럼 우리의 모든 맡겨진 사명이나 우리 인생이 이 아름다운 결산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